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 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일단 졸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겠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된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누가 전도해 하니까요, 누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떤 인물인가 좀 찾아봤더니요, 누가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표현할 때요, 사랑을 받는 의사다, 나의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서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나를 떠나갔고 누구도 나를 떠났는데 누가만 혼자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요, 누가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이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걸요, 이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꼼꼼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요, 양이 많습니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가져야 되는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요, 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뭐가 있었죠? 병을 낫게 하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요, 그 중에 진짜 제자랑 가짜 제자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먹을 게 좋아서, 병 낫게 해주시는 기적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가짜 제자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진짜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이 수많은 무리에게 25절 보니까 몸을 돌이키십니다. 탁 돌이키셔서요,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걸 미워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부모님을 미워해야 된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의 10계명에 우리 5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뒤집어 엎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미워하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여기서 이 미워하다는 건요, 실제로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가장 우선순위로 1순위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 내 제자가 될 거면 그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 이것이 너희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 언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 있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요, 이 죄인이 가장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이기심이라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이기심입니다. 죄인은요, 이기적이에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이 죄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통치자로 왕으로 계시는 게 싫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죄인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매일매일 뭘 하고 사나 이렇게 보면요, 자기를 가꾸는데 온 인생을 투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 몸에 좋은 거 드세요. 뭐 비타민부터 오메가3, 그다음 또 뭐 있죠? 홍삼.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옛날에 한참 뭐 노니 막 이런 것도 먹었던 것 같고, 저 어릴 때는 클로렐라 막 이런 거 먹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그 몸에 좋다는 건요 다 찾아 먹어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헬스장을 다니고 아침 구보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부지런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다 뭐예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튼튼하게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이게요 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 죄인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놀랍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의 가족을 확장된 자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 자신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우리 가족을 또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을 위해 살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아이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죠. 잠도 줄여가면서 막 새벽마다 깨서 아이를 돌보고, 자기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 맛있는 거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 자신, 나 자신의 목숨, 그리고 나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죄인이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우리 이 복음의 말씀보다 우선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거 미워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은 정리하면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삶의 방식을 벗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 그 하나님을 모르던 시기랑 똑같은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단순히 나는 주일마다 교회 안 빠져. 여러분 그럼 제자가 맞을까요? 나는 교회를 안 빠져.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요.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천국 갈 거야. 내 제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불신자일 때랑 달라졌느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요. 이젠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자신의 시간, 물질, 에너지,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내어놓는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말하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제자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만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선물해 주길래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2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 얘기를 하시면서요.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읽진 않고 저랑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비유는요. 전망대 비유입니다. 여기 봤더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망대가 뭘까요? 망대. 네, 이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전망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는 남산 타워 있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사실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 내가 건물주가 돼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망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이 망대를 세울 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봤더니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앉아서 건물을 짓는데 한 100억이 필요한데 나한테 50억이 있고 은행에서 50억 이렇게 빌릴 수 있으니까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 드는 일이고 많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지금 새 예배당을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게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근데 29절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이 사람이요. 계획형이 아니었어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계획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대요. 돈이 한 10억밖에 없는데 100억짜리 공사를 들어간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뭐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해놓고요. 바닥에 철근 꽂고 콘크리트 딱 발랐는데 기초를 세웠는데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공사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 봤더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못 지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했구나. 아유 바보 같아. 계산을 하고 시작했어야지. 이렇게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 얘기하시면서요. 갑자기 이 건물 짓는 비유를 첫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31절부터 보면요. 또 저와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번엔 전쟁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있대요. 근데 다른 임금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내 임금, 내가 갖고 있는 군사는 1만 명인데 저기 쳐들어오는 병사가 몇 명이래요? 2만 명.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명밖에 없는데 제가 2만 명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가서 32절 못할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가 멀리 있을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 말은 멋있지만 항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 미리 계산 안 하고 가만 버티다가 쳐들어오면요 그때 항복하면 화나서 한 대 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계산해 봤더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멀리 있을 때 사신 보내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뭐 땅이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건물 짓는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됐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앉아서. 이게요 아주 핵심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 하시는 거냐면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먼저 앉아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앞에 예수님이 처음에 어떤 얘기 하셨죠?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비유 두 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제자는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제자로서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한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감정으로 믿는 게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감정으로 이번 주는 은혜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약간 부드러워. 헌금 많이 해야지. 다음 주에는 마음에 감동이 없네. 오늘은 1,000원만 해야지. 여러분 이게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요즘에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아. 봉사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안 하고 집에 갈래.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우리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지금 내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앉아야 돼요.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뭘? 예수님 믿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진짜 제자는 미리 먼저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그것을 지불했을 때 얻게 되는 천국의 복이라는 큰 유익 뭐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해보는 사람이다. 그거를 확실히 하고 결정한 사람이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과 얻게 될 유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10장 29절 봤더니요. 오늘 본문이랑 좀 비슷한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 이게 뭘까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집도 버리고 전토는 뭐죠? 전토? 땅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며 중요시하고 죄인일 때 가장 매달리고 사랑했던 그거 이제는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주제들을 우리가 제외하고더라도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찾기 쉬운 건 이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몸이 피곤해요. 이 오후 2시에는 원래 낮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피곤해. 이게 아주 작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요 몸이 지쳐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좋은데 여러 평가를 듣습니다. 넌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하냐?
너 일을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 일을 적당히 하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요.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막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교회에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런 것들 원래 불신자들은요. 그거 모아서 여러분 그거 모아서 명품백을 싸요. 이거 막 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못 사요. 해외여행 못 나가요. 돈을 안 모아놔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본가요? 그거 지불하고 손해보면서 왜 예수님 믿죠? 왜냐하면 우리가 얻게 될 복이 훨씬 클까요? 작을까요? 큰 걸 알기 때문이에요.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새 있어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아멘. 29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네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3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현세, 그 어느 시대죠? 현세. 지금이죠. 지금.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자,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0배 받았다 나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거짓말 안 하세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00배 어디 갔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단어의 힌트가 있는데 집이 몇 개? 집이 한 개가 아니고 100개. 형제가 몇 명? 100명. 자매가 100명이에요. 여러분 좌우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리 형제 몇 명? 100명. 자매가 100명 모여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집 그냥 막 들어가세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왜 우리 집 100개니까 들어와가지고 여기 제 집입니다. 아버지가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같이 차도 한잔 드시고 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100배나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슬쩍 어려움을 빼지도 않으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얘기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세, 이게 언제죠? 다음 세상,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요 손해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왜 해요? 얻게 되는 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아주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요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익을 확실히 아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심판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이 신분의 변화인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그 복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미리 누리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가 진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비용을 확실히 지불하죠. 그러면서도 얻게 될 복을요 확실히 붙드는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건 손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얻게 될 복이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당신은 참 똑똑한 분입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시작. 왜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비용 계산을 다 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앉아서 내가 여기서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그러다 욕도 먹고
힘도 쓰고 돈도 쓰고 힘든 일은 있지만 그래도 이 비용을 지불하면 내가 얻게 될 복이요 너무 커요 안 커요? 너무 크다는 걸 다 계산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만 여기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 비용 계산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겪냐? 모든 일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복음도 잘 모르고요. 주일날 아침에 피곤해 죽겠고요. 막 자고 싶고 친구들 저 놀러 다니는데 나도 나가고 싶고 막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럼 시원하게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않냐? 그렇기에는 약간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길 가다가 월요일 넘어졌어. 아이고 어제 예배 시간에 졸았더니 넘어지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떠나지를 못해요. 양쪽 손해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약간 아주 지능적으로 적당히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거기 뜨겁대. 내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천국은 가야겠어.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는 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동호회, 등산 동호회 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개모임 가고 이럴 때 나는 그냥 취미처럼 주일날 가서 오전에 쏙 예배드리고 집에 와. 다른 데서 뭐 개모임에서 갯돈 내고 동호회에서 회비 내는 것처럼 헌금 뭐 일주일에 10,000원씩 이렇게 그냥 내고 그 정도만 해도 천국 간대. 여러분 이 사람은 비용 계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참된 제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확실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은 사람, 먼저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가 불신자일 때, 죄인일 때 가장 소중하게 움켜쥐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우선이 된 자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누가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전도회를 봤더니 아까 우리 소개도 해주셨지만 만 50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사실 사회에서도 가장 어깨가 무거울 때 아닙니까? 또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수고하실 테고 교회에서도요 사실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기 임원들 뵈니까 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뵈는 분들이에요. 부장님, 부감님 이렇게 아주 무거운 역할들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헌신 예배를 드린대요.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헌신하라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것처럼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참된 제자로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기적인 거, 죄인일 때 따라가던 거, 그거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헌신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우리는요 비용을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요 아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누가전도회 또 주일학교랑 부서 뭐 여러 가지 교회 중책들을 맡으느라고 너무 이제 수고가 많으신데 그거 하면서 이 비용 계산이 안 됐으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우 막 죽겠다 막 어유 막 안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 계신 우리 누가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똑똑하게 모든 비용을 먼저 앉아서 계산하셨고 내가 여기서 요 정도 비용 치르더라도 얻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무 크구나 라는 것들 분명히 붙드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지불하는 비용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 이게 훨씬 크다는 것을 붙들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는 우리 누가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드러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비용 계산의 현실들이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똑똑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누가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